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보혜사라고 불릴 성령께서 오셔서 새로운 가르침과 함께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신약의 정경성의 원리를 역으로 추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정경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정경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느냐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어떤 책이 정경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구약처럼 점진적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이유는 우선 정경을 공식적으로 확정해야만 하는 긴급한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실 신학의 여러 주제들은 그 주제에 관한 필요성이 생겼을 때 비로소 체계화되곤 했죠. 신약 정경의 확정이 늦어진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쓰인 지리적 범위가 매우 넓었다는 점에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작성된 연대의 범위는 구약 쪽이 훨씬 넓지만 그 문서의 대부분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좁은 영역 안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팔레스타인 이외에도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고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멀리는 이탈리아 반도 안에도 그 수신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책을 정경으로 확정할 것인가를 두고서 지역에 따라 얼마간의 망설임이나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죠. 신약의 정경화 과정은 몇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각각의 문서들이 작성되어 최초의 수신자들에게 보내졌던 1세기입니다. 신약에는 사도들의 편지를 공개적으로 읽으라는 거듭되는 권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아마도 신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이었을 데살로니가 전서의 끝부분에서 이 점을 상기시키죠. 또 같은 편지에서 바울은 그 형제들이 자신이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을 칭찬했습니다. 이외에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쓴 글을 주님의 명령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베드로의 서신이 특정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공동체에 보낸 공동서신이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것은 당시 바울의 서신이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에 관해서도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신명기의 명령과 함께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누가복음의 구절을 조합한 후 성경에 일러스되 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즉 구약의 가장 기초인 모세 오경과 복음서를 동등하게 성경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1세기 말인 95년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이름의 교회 지도자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을 자유롭게 성경으로 인용하며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외에도 히브리서와 로마서, 고린도서에도 익숙했고 그가 보낸 편지에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베드로전서, 그리고 에베소서의 일부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시기는 2세기 전반부인데 우리는 이 시기에 작성된 요한복음의 필사본 파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신약 사본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인데 이 파편은 AD 125년쯤 작성된 것으로 보이죠. 이때는 사도 요한이 세상을 떠난 지 30여 년이 흐른 시점인데 한 세대 만에 벌써 요한의 저작들이 사람들에게 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음을, 나아가 정경의 일부로 여겨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 시기 일부 지역에서 몇몇 짧은 편지들의 권위에 대해 의심이 제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한 지역에서 그 편지들의 저자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신약의 정경화가 교회의 공의회 결정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정경의 저자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반응한 결과라는 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2세기 초반 클레멘트와 폴리카르포스, 이그나티오스 같은 탁월한 교부들은 신약의 여러 책들을 아주 일상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그 진정성을 인정받았던 책들이 당시 별다른 논쟁이 없이 권위를 가진 것으로 수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저작들 가운데 분명히 확인되지 않은 책들은 마가복음과 요한 2서, 요한 3서, 베드로 후서뿐이었죠. 그리고 이들 저자들은 자신들이 쓴 글과 영감을 받아 작성된 권위 있는 글을 분명히 구별했습니다.
사도들 중 한 명인 요한과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증인들과 교류가 있었던 폴리카르포스는 자신의 편지에서 에베소서의 일부를 인용하며 이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이라는 표현을 더합니다. 또 히엘라폴리스의 주교였던 파피아스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죠. 또 로마에서 작성된 영지주의적 문서인 진리의 복음이라는 문서에서도 신약의 자료를 정경적인 것으로 인용하는데, 이는 1세기 초반 이미 로마에서 신약이 우리가 지금 가진 것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수집되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 시기 마지막 단계에서 활동했던 순교자 유스티노스는 초기 기독교의 예배를 묘사하면서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과 동일하다고 진술합니다. 그 역시 신약의 다양한 책들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시기인 2세기 후반부가 되면 신약의 정경화는 사실상 완성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르포스에게서 배우고 후에 오늘날 프랑스 리옹의 주교가 된 이레니우스는 그의 편지에 신약의 거의 모든 책으로부터 인용한 구절들을 삽입했고 사도들이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았다고 확언했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노스의 제자였던 타티아누스는 이 시기 아주 중요한 작품을 펴내는데요. 네 권의 복음서들을 조화시켜 디아테사론이라는 이름의 표준적인 복음서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은 AD 170년경 복음서들이 갖고 있었던 동등한 지위를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이 네 권 이외에도 복음서를 자처하는 다른 책들도 존재했지만 타티아누스는 그런 것들을 자신의 저작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았죠. 이 시기 작성된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자료도 발견되었습니다. 무라토리안 정경 목록이라고 불리는 문헌인데요. 이 문헌은 1740년 무라토리라는 이름의 한 도서관 사서가 밀라노에 있는 암브로시우스 도서관에서 8세기의 사본을 발견해 출판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사본은 양쪽 끝이 손상되었는데 남은 본문들을 통해 그 사라진 자리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단편에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시작해 바울의 서신 13통, 유다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이미 신약의 번역본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이 시기에는 시리아어 번역과 라틴어 번역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번역본들에는 베드로 후서 한 권만 빠진 채로 오늘날과 동일한 신약의 목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시기인 3세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오리게네스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6종류의 구약 번역본들을 수집해 대조할 수 있도록 배열한 헥사플라라는 대작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신약의 대부분의 책들에 대해 주석과 설교를 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쓰였음을 강조했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기인 4세기는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4세기 초 신약의 책들이 가지고 있던 위상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가장 먼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바울 서신들과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의 정경성에 관해서는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고,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와 요한삼서, 유다서 등은 유세비우스 자신을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바울행전과 디다케, 헤르막스의 목자 같은 당시의 유명한 문서들은 그 정경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짜로 여겨졌고, 그 외에 다른 저작들은 이단적이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지목되었죠. 신약의 정경과 관련해 완전하고 최종적인 선언이 나온 것은 4세기 후반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는 367년 부활절에 쓴 편지에서 당시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외경적 성격을 가진 책들을 배제하기 위한 신약 정경의 목록을 제시하는데요.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이름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는 이것들 외에 아무것도 덧붙이거나 삭제하지 말라는 권고를 덧붙였습니다. 4세기 말 카르타고에서 열린 공의회에서는 정경적인 성경들 외에 아무것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기도 했었죠. 앞서도 말했듯이 정경성의 핵심은 그 책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는가였습니다. 정경의 결정은 여러 후보들을 놓고 그 중에 정경적인 책들을 선택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책의 기원에 관한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점점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진정성을 지닌 자료로 받아들이고 결국 정경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죠. 사실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고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권위를 지닌 중앙 집행부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흔히들 착각하는 것처럼 어떤 강한 권력을 가진 중앙의 소수가 특정한 목적으로 정경을 확정하고 나머지 책을 배척하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책들이 정경화된 것은 이런 핍박기 동안이었죠. 오늘의 우리들보다 그 오래된 책들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었던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는 그 책들의 내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당시 교회는 어느 책이 참되고 권위가 있는지를 그 책의 사도적 기원을 살핌으로써 분별할 수 있었죠. 오늘날 어떤 신학자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신약에 속하는 책들 사이에 신학적 모순점을 찾아내면서 정경화 과정에 무슨 대단한 음모라도 있는 양 떠들기도 하지만 신약의 정경화 과정은 교리적 논쟁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책들을 최초로 수령한 이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부의 차이를 침소봉대해서 큰 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그냥 그의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걸 보여줄 뿐이죠. 분명 신약의 정경화 과정에서는 교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건 교회의 권위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근본적인 동인이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갖고 계시는 특별한 신적 권위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말할 권위를 부여하셨죠. 사도들의 뒤를 이은 세대들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쓸 권위가 있었음을 수용했습니다. 즉 신약의 정경화 과정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 그 기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이어 신약의 정경화 과정도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